주시는 오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삼는 자가 적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뼈를 알지. 같이 나무에서 또는 피에서 뭐가 나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뼈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를 많은 사람이 너희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쓰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들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 마음을 열고 행하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 생각하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주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너희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되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받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참 동안 2월 초부터 지금 3월 초까지 거의 한 달 동안은 산상수훈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었죠. 이제 그리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선택을 결단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가지 비유가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오늘 13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정리하는 4개의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2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2종류의 문이 등장하고요. 또 2종류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종류의 선지자도 등장하고요. 더 나아가 2종류의 기초를 말씀하는 것이죠. 2개의 문, 2개의 길, 2개의 선지자, 2개의 기초, 4개의 비유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주님의 이 비유들은 2가지 인생의 모습을 대조하시면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이냐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본문에 문과 길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있지만 먼저 이 본문은 2개의 문과 2개의 길을 대조하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이죠. 여러분 문이 무엇입니까? 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도구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연결시켜주는 출입구가 문이죠. 지금도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문을 열면 어떤 장소가 열리잖아요. 그럼 또 길은 무엇입니까? 길. 이 길 역시도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과 길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문을 들어서면 또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데려다 주는 것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데려다 주는 것이 문과 길의 본질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신방을 가서 가정에 방문을 하거나 사업장 방문을 할 때 가끔씩 이제 화장실을 좀 이용을 해도 될까요? 지금 화장실을 찾는데 거기가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그 집을 처음 갔으니까 그 사업장을 처음 갔으니까 그 문이 화장실이 아니고 작은 방일 수도 있고 창고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있는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거기가 아닌데요. 그 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어떤 장소가 열려지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을 열거나 어떤 길로 들어설 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문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 얼마나 화려한가, 멋진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지요? 오히려 이 문이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가,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이 정류장을 지나가는 여러 버스들 중에 어떻게 버스를 골라 타십니까? 그죠? 아무거나 제일 먼저 오는 거 올라타시죠? 제일 처음에 오는 거? 아니면 색깔이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드는 색깔의 버스를 올라타시죠? 그렇다면 차가 좀 깨끗하고 새 차 같아 보이는 그런 차를 올라타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늦게 와도 그죠? 아무리 낡고 허름해 보여도 또는 아무리 비좁아도 사람이 많이 타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그 버스를 타셔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향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좁은 문이 어디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까?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넓은 문은 어디로 향하게 한다고요? 멸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산상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어떤 문과 어떤 길을 열고 걷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동의가 되지만 또는 정말 이치에 맞는다, 정말 좋은 말씀이다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이 산상순의 말씀들을 실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욕하는 자도 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순. 욕도 할 수가 없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화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생각조차 할 수가 없고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우리가 좀 잘한 일이 있어도 비밀로 감춰야 하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편안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넓은 길이 있습니다.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지금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가 열리는가?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하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당장은 희생이 있고 포기가 있고 조롱이 있는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길로 너희가 걸을 것입니다. 아니면 편안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넓고 안락한 길을 걸으면서 멸망과 심판을 향해
나아갈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라. 예수님 도전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부터 27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결론 부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는 주추를 반석 위에 못 바닥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도 두 개의 기초를 비교하고 계시죠. 너의 삶을 어디에 세울 것이냐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사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제법 단단한 모래 표면이 있는 그런 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모래 표면이 단단해 보인다고 해서 그 위에다 그저 나무를 세우고 집을 지으면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많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너지고 말고 쓸려 내려가고 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다른 게 없군요. 이 모래층을 파고 또 파서 단단한 돌층의 기초를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한다는 것이죠. 집을 짓는 두 가지 모습을, 당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돌층을 파서, 돌층까지 기초를 파서 집을 짓는 일은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고단한 작업입니다. 그죠? 오랜 시간도 걸리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들여야 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간단해 보이거든요. 여기도 튼튼해 보이는 거죠. 쉽게 지을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더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빠르게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어떻습니까? 그 바람이 불 때, 많은 비가 올 때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거죠.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위태로운, 흔들리는, 무너질 수 있는 모래와 같은 그 위에 우리 인생이 서 있는가?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다 살피지 못했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좁은 길로 걸어갈 때, 또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자 할 때,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거짓 가르침들이 있는 것이죠. 훨씬 더 수월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면서 이 생명의 길을 포기하신 겁니다. 이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죠?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을 너희가 포기치 말라. 힘있게 이 길을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좁은 문으로, 이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적당히 세상을 살아가도 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만, 많은 희생을 감수하지만 결국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나 편안해 보이고 아무런 부담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길로 걸을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